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여러분 심령 속에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제가 사순절, 부활절 이전부터 사순절부터 우리 방직교회 성도님들에게 숙제를 냈던 것 같아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자 하면서 그런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난 주간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예수 사셨네 찬양하면서 이 박수갈채를 올려드렸는데 제가 가만히 한 주간을 지켜봤어요. 제 나름대로 저 자신을 돌아보며 주위에서 보여지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좀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순절 기간 되어서 예수를 생각합시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생중계를 해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그리고 금식도 하게 하고 미디어 금식도 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게 했어요. 그런데 부활을 기점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이 점점 식어지는 것 같더라고. 사순절 고난주간 동안만 기도합니까? 사순절 고난주간 득세할 때만 금식합니까? 사순절 고난주간 때만 미디어 금식하고 내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집중하는 삶을 살고 나머지 삶은 그래 이제 하나님의 고난에 예수의 고난에 동참했으니까 좀 편하게 살자 마음이 녹아내려? 녹아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십자가와의 만남이 있었고 예수님을 정말 믿고 정말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신 예수를 보았다면 진짜 신앙생활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됩니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뭘 할 수 있어요?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며 마음이 풀어져서 고난에 동참해서 나 일주일 동안 득세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러고서 딱 생색내면서 하나님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풀어지고 무장해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권면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는 자주 이 말씀을 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성령을 기다리지도 않고 성령을 뭔 얘기하는 거야? 신비주의자가 되라고? 광신자가 되라고? 더 이상 안 나갈 거야. 여기에서 그냥 예수 믿고 고상하게 지성적이고 교양 있게 신앙생활 할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춰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경험한 사람은 마가의 닭방, 오순절 마가 닭방이 나아가서 무릎 꿇고 성령이 위에서부터 내게 찾아오시고 기름 부어주실 때까지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승부는, 진검 승부는 이제부터인데 우리는 더 이상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나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다니시고 일시에 500명을 만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셨어요. 만날 때보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야, 너희들이 이제 나를 만났으니까, 부활한 나를 만났으니까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 이제 너희를 만났으니까 조직을 세워야 된다. 너희들 나를 만났으니까 프로그램을 끌어다가 제자 훈련, 성역 공부, 다니엘 학습법, 서울대 보내는 법, 가정사역하는 법, 아이들 잘 키우는 법, 그걸 세미나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는 성령님이 임하실 때 가능하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을 가만히 둘러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심을 심어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령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얘기한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이 명령하시고 권고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은요, 성령이었어요. 8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 믿고 이제 나 끝났어, 이제 천국으로 그냥 직행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이제는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목사가 되려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자리에서 가정의 선교사, 직장의 선교사, 학교의 선교사가 되어서 거기에서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유언처럼 내게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유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참 성령을 얘기하면 이상한 시대가 되었어요. 방직교회가 성령을 얘기해? 임철 목사가 성령을 얘기해?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해? 그러면 이단이 돼버려요. 저는 신사도가 뭔지도 몰라요. 우리 목사님도 신사도의 명단에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에 신사도 뭔가 연구해 보려고 찾아봤더니 신사도라고 얘기하는 게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성령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다면 신사도 2단이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것을 발견했어요. 맨 위에 박보영 목사님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쭉 내려다가 보니까 하필이면 맨 꼴찌야, 꼴찌. 맨 꼴찌 그 자리에 제 이름도 있더라고요. 임철 목사도 신사도다. 이유가 뭐냐? 성령을 얘기한다. 신비주의자, 광신자,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믿지 않아요.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영적인 승리를 이루며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흑인 남성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서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서 그 가까운 교회로 달려가서 교회 문을 두드리면서 예배할 수 있게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그 뜨거운 열망이 주체할 수가 없어서 예배할 수 있게 나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간절하게 청했지만요, 거기 그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거절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슬픈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교회 기퉁에 가서 쪼그려 앉아서 엉엉 울고 있었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셨더래요. 그분의 얘기예요.
갑자기 누군가 다가오셨는데 본능적으로 내 영이 아는지 주님이시다. 그분이 말씀을 걸어오시더래요. 아니 왜 여기에서 울고 있니? 내 아들아, 내 자녀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왜 여기에서 울고 있니?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지만은 주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대요. 예, 주님, 내가 오늘 이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비하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상명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들여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제가 피부색이 다르다고요. 백인들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옷이었는데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문전박대당해서 서러워서 예배할 수 없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흑인 남성이 예수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대요. 야, 너무 슬퍼하지 마. 너만 못 들어간 게 아니야. 나도 못 들어가고 있다. 너무나 인간적이고 이성적이고 교리적이고 냉랭한 이성 가지고 판단하며 피부 색깔을 나누는 그 자리에 나는 들어갈 수가 없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 영을 인정하지 않는 그 교회에 나도 못 들어갔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딱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면서 유언가가 같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성령을 기다려. 예수 만났다고 뭐 교회 건축하지 말고 예수 만났다고 돌아다니며 전도하지 말고 예수 만났다고 해서 선교하지 말고 예수 만났다고 가서 봉사하지 말고 먼저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으니까 너희들 성령을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 딱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냐고요. 성령을 인정하십니까? 이세 성도들이 은혜 받겠다고 여기 교회 저기를 돌아다니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소개받아서 수요일 날 특별히 저녁이나 주일 오후 예배 때 많이 오셨는데 기도 소리에 놀라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기 이단 아니야? 뭐 이렇게 와글와글 기도하지? 이상한 데 아니야?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게 뭐야? 무식한 것들.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상한 것이다 이단 아니냐 하면서 찌뼛찌뼛하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더 나아가 진리의 말씀인 성령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서 은혜 받겠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나를 바꾸어 놓지 않으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내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한 영혼도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이 49절 말씀 보면 또 동일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말씀 전에 너희는 전도해야 된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잠깐만 멈춰봐. 너희들 혼자 가면은 안 돼. 온전히 거듭나지 않고 온전히 변화되지 않고 하늘나라가 보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나간다면 너희들은 백전백패 혈기와 내 감정과 내 기분과 성질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 잠깐만, 너희들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권능으로 부어질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리고 구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문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8절 말씀 가지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너희들 성령을 얘기하고 주여져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권능이 있느냐?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이성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깨지고 상처 입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낭망하며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은 사람은 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데 이기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권세,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패배하겠습니까? 권능이, 그래서 구역자들에게 권능이 있니? 말씀할 때 성도들이 마음을 짓고 회개하니? 예수를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니? 너희들 나가서 예수 이름을 높일 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한 가정이 살아가고 지옥사회가 변화되니? 우리는 이 시대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성령의 권능을 다 잃어버렸어요. 성령님이 못 들어오시게 아예 문을 딱 걸어 잠궈서 뭐 성령, 성자도 얘기하지만 뭐 방언기도회, 방직교회로 가라, 떠나가라 그런데요. 성령님이 안 계신 유럽교회를 보십시오. 한때는 청교도의 나라이고 전 세계의 구석구석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학을 잊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교회를 잊지만 성도는 없어요. 교회는 술집으로 팔려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분석하고, 하나님은 없어, 예수님은 없어, 예수까지는 내가 역사적 예수니까 인정하지만 야 성령, 성령님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막아버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리워버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단으로 정죄해버리니까 성령의 거룩한 물것이 꺼져버린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무너져버렸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나는 거듭날 수 있고, 난 구원받을 수 있고, 가정의 선유사의 사명 감당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의 모든 사랑받는 영혼들이 구원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그분은 목사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경건의 훈련, 그리고 시간을 24시간 쪼개버렸어요. 잠자는 시간 외에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고아원을 방문하고 감옥에 있는 수인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정말 꼭 먹고 사는 것 외에는 다 아낌없이 다 나눠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명문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서 꿈을 안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선교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되어도 영혼을 한 사람도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 준비해서 공을 들여서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드디어는 실패하고 영국으로 딱 돌아왔어요. 어깨가 쭉 터져갖고 나는 버림받았나 봐, 나는 쓰임받지 못하는 종인가 봐. 그래서 자포자기 하면서 딱 들어왔다가 그 일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처절한 실패를 맛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리를 걷다가 올더스케이시라는 거리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집회를 했습니다. 말씀 집회, 야외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냥 읽은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성령 세례를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한 사람도 건져낼 수 없었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가서 전했지만 한 영혼도 건할 수 없었지만 성령님이 오시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딱 동행하기 시작하시니까 영국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해답인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고상하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 있게 믿었어도 성령님 나를 사로잡고 나를 굴복시키고 변화시킨 역사가 없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죽은 사람이 되고 마지막 날 그 심판대 앞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고 지옥에 던져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저는 숫자를 세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함께 사역하던 분들이, 그분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전도자라고 인정을 받아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건져냈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구원해냈는데 그 목사님이 그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령의 권능이 내게서 떠나가면 나는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합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을 잘해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내가 말을 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게 하고 그 영들을 살려낸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신,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영혼을 살려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떠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한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했는데 내가 지성이 있어서, 교양이 있어서, 학문이 있어서 사람의 말로 그들을 건져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이요, 세계 5위 안에 드는 석학의하고 역사가들이 지금도 평가한대요. 그 얼마나 뛰어났으면, 학문적으로 지성적으로 얼마나 탁월했는지 지금도 역사가들이 세계 5위 안에 사도 바울을 올려놓기를 주저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엇것이고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그 얘기하던 바울이 가는 곳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성령, 성령, 성령.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교회 성도를 만나봤더니 그 당시에 아볼로라는 탁월한 성령학자가 있었어요. 말씀을 쪼개고 분석해서 막 체계적인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들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령이 없어.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순종하지 못해요. 죄를 끊어버리지 못해요. 여전히 내가 살아서 주인 노릇하고 좌충우돌, 사람들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하고 심지어는 공동체도 허물어지게 만들었어요. 결론을 딱 내렸어요. 너희가 믿고 성경도 배웠는데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없으면 한 영혼도 변화될 수 없고 성령의 영이 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도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어떻게 절규하고 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 어떡하지?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위해서 살기로 결정했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자꾸 죄의 밑으로 끄집어내 죄 짓게 만들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길 수가 없네. 절규하며 탄식하다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나는 예수님 만나고 이제 다 버리고 이제는 끝까지 좁은 길 걸어갈 줄 알고 빛이 될 줄 알았는데 번번이 넘어지고 유혹에 깨지고 죄를 짓고 있네. 나는 이길 수 없는 존재이고 나는 나를 믿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다니면서 계속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 기억하시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자 새끼를 찢어버리고 나귀의 턱뼈로 브레셋 군대를 쳐부르시고 나라와 민족을 건져냈던 위대한 영혼 아닙니까? 이 시대의 슈퍼히어로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삼손이 삼손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사사기 14장 6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력하게 임하니 어떤 것이 먼저 주어졌습니까? 여호와의 영, 세 번역으로 보니까
주님의 영이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사사기 15장 14절 말씀에도 똑같아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성령님이 임했을 때 그가 나스린의 귀를 딱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신이 그를 딱 덮어주었어요. 그럴 때 사자도 찢어버리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적군이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나귀의 세탁병을 가지고 그들 다 쳐버렸어요.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이 떠나가셨습니다. 나시린의 귀를 다 깼어요. 포도주를 먹었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었어요. 죽은 시체를 만졌어요. 나시린의 벗기는 얼마나 엄격했는지,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부모의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것이 나시린이었어요. 하나씩 하나씩 나시린의 귀를 깨버리고 건포도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의 물을 베고 누웠을 때 삼손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실까? 포도주 한 잔 때문에 하나님이 머리 밀었다고 떠나실까? 성령님이 내가 죽은 시체를 만졌다고 떠나실까? 아무도 몰라서 거기서 음탕과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그를 떠나버렸을 때, 삼손은 이전처럼 나가서 막 내 힘을 과시하려고 나갔을 때 어이없이 붙잡히게 됐고,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밀리고 짐승처럼 당나귀처럼 연자 맷을 비참하게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다면 주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과 감동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받고 뒤로 밀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드리고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이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십시오. 그 승리의 삶을 위해서 잠깐 머물러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얘기도 하지 마. 그래서 마가의 닭방에 모여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랐던 장면이 또 하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 사람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부활의 주를 만나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내가 기적을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내 기도가 응답되고 병든 자가 치유되면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거짓말이더라고요.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성령을 기다려, 성령을 기다려, 그게 분명히 말씀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인터넷만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의 홍수 세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말씀을 들었으면 뭐합니까?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면 뭐합니까? 장소만 바꾸면 뭐합니까? 결국은 내가 문제더라고. 안 믿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 숫자가 여러분 많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혹시 많이도 모였네. 일시 500명에게도 보이셨어요. 12 제자에게 모셨어요. 40일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는데 그 마지막 유언의 말씀조차도 믿지 않고 오순절 마가닥방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은 더 많았어요. 정말로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어렵구나. 온전한 믿음, 구원받은 만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믿었던 사람 120명만 오순절까지 나아갔고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들은 성령을 받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능력을 행하며 죄를 깨고 마귀를 깨며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는다면 결단하셔야 돼요. 그냥 머뭇거리고
그냥 나와서 그냥 은혜 받고 돌아가야지, 축복 받고 돌아가야지,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받고 돌아가야지. 그런 신앙생활, 어린 나이의 신앙은 이제 청산해버리고 이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 내가 증인이 되어서 내 가족들을 살려내고, 내가 증인 되어서 내 직장을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돼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13절 산상수훈에도 나오죠.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없으면 우린 버림받은 자예요. 성령이 없으면 속사람이 죽어있는 자예요. 속사람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살리고 강력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의 향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얘기 잠깐 해드렸는데, 성령이 떠나가시면 나는 진흙탕덩이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은퇴하신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파티를 해주었어요.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오셨으니 이제 좀 쉬십시오. 그런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물었어요. 근데 한 기자가 물었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대. 주저하지 않고 더 기도하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돌아다녔어요. 너무 바쁘다고 저는 무릎 꿇는 시간을 점점점 줄였습니다. 더 많이 기도했다면, 더 많은 성령을 구하고 더 많은 시간 성령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면 1000만 명이 아니라 전 세계에 1억 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돌아보니까 더 기도할 수 있었는데 기도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내 안에 나를 바꾸고 내 언어 생활을 바꾸고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를 나누고 죄를 깨고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 권능이 여기 있습니까?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파워가, 영적인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 능력이 다 소멸되어 버리고 성경불이 다 꺼져버리면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심판을 유월하기를 원하고, 나라 민족, 이 나라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정신을 모르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나라가 하나님을 반역하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동성애자들이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낙태죄가 폐지되고, 간음죄가 파기되어서 간음하는 것 일반화됐어요. 스포츠 놀이처럼 서로 자랑하더라고요. 이 나라의 민족 소망이 있습니까? 멸망의 골짜기로 달려가는 복주기관차 같아 화염에 휩싸여버린,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소망이 되길 원하셔요. 너희를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십자가 복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머물러 기다려. 뭘 위해서 기다려요? 위로부터 성령이 오실 때까지, 불처럼 바람처럼 나를 강타하고 나의 인간적인 모습을 다 죽이고 새롭게 나를 만드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사명 감당하고 예수의 편지, 예수의 향기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외부 집회는 안 나가기로 결정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에게 맡겨진 양을 살리기 위해서 다 거절했어요. 국내 집회, 해외 집회 다 거절하고 안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강권하시는지 갈 수밖에 없어서 이제 급하게 나가서 7주간의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숙제 하나 드릴게요. 마침 7주 50일 정도 되더라고요. 가서 사역하는 시간들이, 오가는 시간 빼고. 오순절이라는 게 50일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50일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성령이 소멸되어지고 냉랭한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아무런 사명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교회들을 세울 수 있도록, 또는 첫사랑의 감정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인간적인 사교 모임이 되어버린 그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50일 동안 시간이 있는 분들은 9시부터 12시까지 제가 우리 권목사에게 명령했습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본당을 사수해라. 50일 동안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을 구하셔요. 성령님이 오셔야 내가 살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날 통해서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가족들을 살릴 수 있고, 성령님이 오셔야 내가 힘들어하고 끊기 어려운 모든 죄악들을 단칼에 잘라버리고 예수 이름을 명할 때 사단이 떠나가고 마귀가 물러간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기쁨과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그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교회로 못 나오면 골방으로 들어가 50일 동안 작정기도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해 보겠다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전심으로 그분을 찾고 구한다면 그분은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이제는 능력 있는 삶을 사시고 어디 가든지 세상을 깰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동성으로 부르고 동성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바로 이 자리에 오시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능력으로 더듬혀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승리케 하시고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